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의 기쁜 날,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이 사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부활주일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다 암송하고 있을 법한 구절.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 하나만 암송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걱정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이거,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도 이거.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가면서 성경이 들어가는 교회,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에서 아직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제일 먼저 전해지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에서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키고 외우게 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되는 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이 배경이 되는 말씀만 잠깐 하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3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이 되긴 배경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슨 배경이 되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땅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힘들었겠죠?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에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뭐 막 마음대로 먹고 그냥 어떤 종살이 하면서 언제 그렇게 먹었어요? 먹어봤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이 박한 이 가시 같은 이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우리도 고기 좀 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또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그들이 또 모압을 지나가면서 암몬 지역을 지나가면서 또 음행을 하고 그들과 또 잘못된 그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독사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독사가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독사 떼가 막 어디서 온 거예요. 다 물었습니다. 막 죽어갑니다. 그게 배경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니까,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십니다. 광야에서 독사들이 출현합니다. 뱀에 물리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불평 좀 했다고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실 필요까지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하는 의심이 들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버려두고만 보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계속된 원망과 불평으로 잘못하면 모세까지 죽이고 잘못하면 그들이 바알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전염병이었고 또 불뱀, 독사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건 징계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벌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을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겪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도 잘못해서 신앙이 게으르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냥 죽여서 끝내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징계의 목적은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0이면 100.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돌아오겠지만 자녀라면 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방법은 그 결국은 매 맞고 돌아와서 손 들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지금 불뱀이 나타나서 막 죽어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막 세계가 죽어가는 것처럼 막 죽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을 좀 보셨어요? 요즘 뭐 선거철이 돼서도 그렇지만 초창기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막 언론들이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오늘 어제 총리도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한국일보에서 나왔는데요.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서 어디에 있든지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쓰니까요. 그거에 좋아요가요.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가 있고 언론들이 뭐 그런 데서 있겠지만 이게 길어지고요. 전 세계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자. 이제는 우리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자. 전 세계가 지금은 처음에는 종교 때문에 코로나가 막 번졌다고 하다가 결국은 어제 한국일보인가요? 어디 다른 제가 신문 잃어버렸는데 거기 논설에서도 그 CBS 저기 노컷 뉴스였었군요. 거기 논설에서도 이제 전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와요. 지금 댓글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모르겠어요. 오늘 부활주일에 또 많이 모였다 뭐 이런 거 갖고 또 잠깐 얘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은요. 도로 이제 교인들 교회가 잘해줬다 뭐 고맙다 뭐 기도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론이 다 싹 돌았어요. 거꾸로. 결국은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인간은 뭘 깨닫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살려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를 잘 이겨서 전 세계 올림픽을 하나 치른 것보다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머리를 쓰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국민 전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하고 잘 따라준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기독교적,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는 기도하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서 몇몇 교회 그거 갖고 질타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거의 천만에 가까운 뭐 지금 천만까지는 안 봅니다만은 그러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주님 앞에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저는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믿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합니까? 어떤 나라는 뭐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총 쏜다 총을 뭐 쏘기도 하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래도요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땅에는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뭐냐? 살 길을 주셨어요. 뱀에 물린 자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놋으로, 이게 놋이 있죠. 노란 놋.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깊이 해서 매달아 놔라. 그리고 명령해라. 불뱀에 물린 자들. 누가 물렸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물렸어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나와서 저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는 자는 살겠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 불뱀이 물렸습니다. 위급합니다. 빨리 칼로 째고 입으로 빼서 독을 뽑아내야 됩니다. 열이 펄펄 끓습니다. 빨리 찬물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열을 식혀내야 합니다. 옷을 벗게 됩니다. 지금 언제 나가서 노뱀을 쳐다봐요? 6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동 사거리까지는 가야 노뱀이 보일 겁니다. 거기까지 언제 기어가요? 누가 업고 갑니까?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뚱뚱 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살겠다고 믿음으로 저 노뱀을 보면 산다고 모세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오면서 무리바의 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저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업어서라도 가는 사람은 살았고 이 위급한 상황에 열 내리는 게 먼저고 독 빼는 게 먼저라고 가지 않는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독을 빨리 빼야 되고 의학적으로는 빨리 그 중화제를 맞아야 되고 의학적으로는 열을 내려야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노뱀을 바라봐야 산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에 이 배경이 된 말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노뱀을 걸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더 반겨주고 가락지를 뽑아주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한 것처럼 비록 원망하고 불평해서 독사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자는 무조건 치료해 주시고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큰 은혜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에게 노뱀을 매달아 놓으신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 놓으셨으니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외우는 3장 1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노뱀에 물린 세상이에요. 아직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이는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사단을 매달아서 사단을 이겼다고 승리의 장대를 매달은 것처럼.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가 살았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사단이 모든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단이 이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겨서 노뱀을 매달아 놓고 승리를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자 사단은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 더 이상 매어 달리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십자가가 이 죽음의 상징인 쳐다도 보지 못할 정말 가장 잔인한 십자가가 빈 십자가가 돼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매달아 놓고 용서의 상징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를 세상에 두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두는 사람, 운에다가 맡기는 사람,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 나는 돈이 많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돈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 다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 효용도 없어 보이는 예수, 인생의 성공과 전혀 관심 없어 보이고 관계 없어 보이는 십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지만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살지 못한다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좋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꽃놀이라도 하죠. 뭘 그렇게 코로나19 어려운데 구역구역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걸까? 돈을 좀 모으면 좋은 차도 사고 잘 모아서 집도 사야지. 무슨 돈을 벌어서 11조를 갖다 바치고 뭐하러 가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바로 그러냐? 참으로 어리석다. 새벽에 더 많이 자야 건강하지. 잠을 못 자면서 새벽에 나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참으로 어리석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뱀을 매어 달려 놓은 걸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가면 살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지금 당장 독부터 빼야지 지금 당장 열부터 내려야지 똑똑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불뱀을 바라본 자는 살지만 불뱀을 바라보고 본다고 사냐고 모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보여요? 미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 코로나19에 저들의 생각에는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부활절에. 사람이 죽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코로나 걸리면은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어? 모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미련해 보여.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이 빈 십자가가, 예수를 더 메어 달릴 수 없는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거냐면 꺼리끼는 거야. 저 사형틀을 왜 전해?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보임이 살 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사는 바른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장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하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세상 말로 내가 좀 잔머리가 밝다, 내가 좀 아주 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다,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 그렇게 뭐가 이렇게 뭐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되는 것도 많고 안 믿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냥 미련하게 성경 그대로 믿고, 그냥 미련하게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냥 순종하려고 하고, 그냥 약간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믿는 자들마다, 그냥 십자가를 그냥 믿는 자들마다 뭐를 얻느냐? 뭐를 얻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냥 말만 사랑해. 전 참 이해 못하는 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하는데요, 수수료 5,000원 안 넣어주셨네요. 그거 넣어주셔야. 사랑하는 5,000원 정도는 안 넣어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못 깜빡 잊고 택배비 5,000원을 못 넣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5,000원을 넣어주셔야죠. 너무 사랑이 흔해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너무 쉬워졌어요. 연예인이 팬들한테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집에 찾아갔더니 경찰이 고발해가지고 스토킹한다고, 자기 사랑한다고 했는데 얼굴 좀 한번 보겠다는데 너도 스토킹을 한다고. 사랑이 너무 흔해. 얼굴도 못 보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대요. 저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한대요. 말만이 아니라 이것처럼 사랑한대요. 그 이처럼이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빠,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한 가닥 희망.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없을까? 나를 죽이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그건 없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죽음으로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대요. 저를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견딜 수 있으셨습니까? 나는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 얼굴을 떠올리면서 네 얼굴을 생각하며 견뎠다. 내가 안 견디면 네가 죽어야 돼. 내가 내려가면 네가 매달려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해요. 고객님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요.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고아원에서 고아를 한 명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이 아들을 살리려고 내 친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더 사랑한 겁니까? 예수님보다 날 더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날 선택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걸 믿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저 십자가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매달려야 될 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 그것이 믿어져야 돼.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냐? 이걸 믿는 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는 자.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내 죄가 예수님의 저주와 함께 죽음과 함께 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셨듯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고요? 믿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이만이 안 돼요. 안산홍이 안 됩니다. 장길자 안 됩니다. 마리아도 안 되고요. 석가모니 부처는 당연히 안 되고, 자기도 못 구원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또 이게 방송 나가면 불교인들이 또 싫어하긴. 어쨌든 그 편지. 자, 어쨌든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 저도 인간이 저를 믿어도 안 돼요. 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믿는 사람이 힘입어 죄사함. 불뱀을 바라보듯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함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현재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어머니 뱃속에서 이어받았던 원죄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아픔, 어려움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황금키, 만능키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상징하는 키거든요. 이 십자가에게다가 여러분의 저주를 매달고, 여러분의 이 십자가에다 여러분의 문제를 매달고, 이 십자가에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다 매달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고? 예수가 죽고, 그걸로 끝나면 사탄이 이긴 거죠. 그런데 예수는 뭐 하셨기에? 그 죽음으로 다 갚으셨고,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죄값을 하나님께 다 갚으셨고, 자기 몸으로 다 갚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은 무엇도 우리에게 줄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어느 정신병동에서 의사가 환자 방을 방문했는데 간호사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사람이 잠 안 자고 자꾸 저렇게 돌아다녀요. 가봤어요. 왜 그러냐? 이 남자가, 정신병원에 갇힌 남자가요, 침대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불을 털고 옷을 꺼냈다 넣었다 서랍을 열고 닫고. 의사가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뭐예요? 잃어버린 걸 찾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는데요? 내 자아를 잃었습니다. 내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의사가 웃었대요. 내 자신을 찾. 그래서 가만히 문득 떠오르는 게, 의사인 나는 내 자신을 찾았는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알고 사세요? 모르고 사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해 보인다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 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자기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자신을 찾지만, 어느 철학자도, 어느 철학과 교수도 이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설만 가르쳐주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고난주간에 모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 치명자산, 그 예수의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거기 치명자산이라고 전주에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세워놓고 묵상하게끔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어요. 뭐 천주교 성지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가 뭐 상관없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보면 가끔 이제 몇 개는 패스하는 데가 있어요. 뭐 베로니카가 수건을 예수님에게 건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베로니카가 예수님께 수건 준 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패스.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것, 넘어지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대신 브레노 시몬이 지었던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묵상집을 읽으면서 잠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듯이. 힘들어요. 치명대산 중간까지 올라가면. 꼭대기에 성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힘들어서 못 가고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운동하면서 올라가시고, 성당 꼭대기 올라가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열어놨는가. 거기 올라가셔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묵상을 하려고 이제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거기 이제 자료가 다 있어요. 어디 1처소, 2처소, 3처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묵상할 수 있게끔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독교 자료도 있고 천주교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 뭐 읽을 수는 없고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 그 처소 12처소인가 그럴 거예요. 14처소까지 있는데 죽으시다 그 다음에 뭐 내리시다 무덤에 같이 무덤에 넣었다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 죽으시다 하는 그 십자가 상이 있는데 거기 묵상하면서 그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가슴 깊이 가슴에 새겼는데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이제 그 묵상하는 겁니다. 죽음은 축제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인생의 최고봉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여줍니다. 저는 수없이 1년이면 뭐 3, 40번씩 아마 30번 이상은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설교도 뭐 한 번 장례에 3번씩, 4번씩 설교를 하니까 아마 100여 번은 설교할 수도 있겠어요. 교인들의 뭐 식구들. 그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봉,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은 죽음이다. 치매가 걸려서 헛소리를 하고 해도 우리 영은 늙지 않아요. 우리 영은 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고봉에서 잠자고 일어나면 내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칭찬 듣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3, 40대 내 인생이 최고의 피크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자꾸 늙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줄어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노사연의 노래처럼 뭐 늙는 것은 뭐 익어가는 익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꽃피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 찬란하게 꽃피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 내 인생의 최고 피크는 언제예요? 죽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 땅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 첫 묵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이 부활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이게 진리고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죽을 때 아둥바둥 떨면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염려다왕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운명을 그때 만나는데 그때는 소용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의미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웃고 울고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울면서 태어났고 죽을 때 혼자 맥없이 두 손 풀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에 나의 인생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라는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목표가 없으면 이 세상은 헛된 것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헛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다 헛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생이 부활한다는 것을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인생이고요, 잘 사는 인생이고 잘 살게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고 깨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모든 이유가 바로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에 아무것지 많은 것을 소유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모든 억눌렸던 것들이 주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되고, 먼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기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